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함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처방전이란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환자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저하고 있는 환자에게 다가가서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환부도 살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또 갈등하고 있다면 호통도 쳐서 치료하는 게 의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법관 이미지였습니다. 판사봉을 뒤흔드는 법관 이미지. 그러니까 격려하고 다가가고 위로하는 따뜻한 이미지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리는 무서운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법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혼쭐 날 것만 같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물론 혼쭐도 내시지만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세 분 이상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하십니다. 시작.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레위를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의 직업은 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리는요, 로마 제국과 협력하여서 강자편에 서서 같은 동족의 돈을 뜯어내는 친일파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는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낙인 찍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이 세리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 세리는 나쁜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 곧 하나님께만 봉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자로 헤롯은 나의 기업, 헤롯에게만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서 보여주는 거짓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게 합니다. 아마 레위 자신도 그의 이름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레위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충격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혼쭐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도 없잖아요. 이거 완전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쿨하게 딱 한 말씀 하시는데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바로 그 다음 절인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앉아서 제자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고서는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식탁에서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이제 너와 나는 같은 편, 같은 동지, 같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와 함께 패키지로 경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레위와 더불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지금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어찌하여 저 지옥 땔감과 같은 죄인과 같은 편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위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담당했었는데요. 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날라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술, 담배는 기본이고 학교도 자퇴하고 부모님들도 이혼해서 통제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1시에 전화 와서 수원 경찰서에 있는데 좀 데리러 와달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패싸움 일어나서 가서 좀 와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 예배 마치면 얘네들 잡으러 PC방 돌아다니는 게 또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 교회 좀 나와라 그러면 나오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그래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수련회라도 나와라.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 몸에 그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 수련회 어떻게든 참석시키려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팔토시 문신 있거든요. 그걸 양팔에 끼고 2박 3일 동안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님 보세요. 지금 죄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새번역 성경입니다. 보아라, 저 예수는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죄인들은요 돌에 맞아 죽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난국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옳고 그름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셨습니다. 의사셨습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혼쭐을 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당시 세상으로부터 가장 지탄받았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천지를 뒤집어엎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이 타락한 인생 속에 당신의 아들을 밀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과 밥을 드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처방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이 무엇이었죠? 몽둥이였습니까? 매질이었습니까? 채찍이었습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숯불과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서 배고픈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준비한 처방전은 숯불과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함께 먹어라.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해주는 가족, 함께 해주는 동력자, 함께 해주는 친구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있거든요. 돈을 건네주는 사람은 있거든요. 일을 해주는 사람은 있거든요. 근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함께함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보지 맙시다. 충정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장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판사복을 벗어던지고 지금 골든타임에 놓여진 그 병자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함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처방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